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지난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 혹은 계명들처럼 오늘 말씀들도 이렇게 딱히 여러분의 마음에 쿡 찌르는 이러한 어떤 자책감을 주지는 않아요. 이유가 분명하죠. 왜일까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네. 특별하게 이런 도둑질 때문에 혹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하는 이러한 일 때문에 경찰서를 가거나 혹은 이렇게 잡혀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도 역시 이렇게 가슴에 콕 와닿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 말씀, 이 계명에 단지 누구의 것 하나를 이렇게 훔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 훔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자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이런 상황이라면 뭐 도둑질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가져가면 빌려갔구나, 필요해서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선이 나눠져 있어요. 당신 것, 내 것.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가져오면 그거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누군가가 내 것을 가져가면 당신은 왜 내 것을 가져가오? 알고도 고의적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유권 즉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지는 상황에서 도둑질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유재산권, 사적인 재산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 제8계명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계명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물질이나 어떤 소유에 관해서든 각각 개개인의 권리와 그리고 주장을 인정해 주셨어요. 자, 이것이 내가 누군가 것을 뺏었을 때 그래 그건 네 것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좀 잘 살건 못 살건 혹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예, 그것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주셨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소유권, 이러한 재산권이 인정될 때 우리가 이 제8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배려해서 주신 이러한 사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냥 내 것인지도 모르고 내 것 뺏기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제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물질과 다른 사람의 것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저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 즉 너의 것은 너의 것 저 사람의 것은 저 사람의 것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가 준 선물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유 재산권이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그 의미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내 것뿐만 아니라 내 것 이외의 것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상을 탐내는 이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부여해 주신 이러한 물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충분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있던지 많던지 그 사람에게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건 그 사람에게 enough,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오염되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는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 것은 이만큼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것은 이만큼 되는 것 같고요. 또 내 것은 이만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비교들이 시작되면서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는 욕심과 그리고 소유욕이 발동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린 것, 그것을 비교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다 충분한 만큼을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이 그런 눈으로 우리의 눈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결국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자기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되고 또 싸움이 되고 또 어떤 집단 간의 어떤 경쟁이 되기도 하고 또 이기적인 현상이 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분쟁,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에 대해서 만족하며 산다면 그러한 일들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자, 누가 뺐습니까? 누가 빼앗죠? 누가 뺏기죠? 예, 힘이 있는 사람이 뺏죠. 힘 없는 사람이 빼앗기죠. 큰 사람, 힘센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실제로 정말 폭력적인 이런 힘 있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봐도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것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만 처참히 깨져버린 그러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나라의 경계가 있어요. 나라의 경계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몇몇 곳을 제외한다면 이 국경을 넘어서서 힘을 가지고서 이 땅 우리 땅, 이 땅 우리 땅 이렇게 하는 일들은 사실 없어요. 그것이 큰 전쟁으로 이어져 갈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뺏는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 싸움이에요. 사람 싸움. 누가 살아남는 사람이 많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토를 얻는 거예요. 영토를. 약한 부락 혹은 약한 영주, 땅, 성 가서 빼앗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소유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 것을 더 늘리려는 그런 소유의 욕심이 이러한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영토를 통해서는 어떤 확장 욕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욕심이 사라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과 싸움, 이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이 자본주의의 병폐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개발 지역, 또 원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깨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착취해 오는 것. 그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개하게 보고 또 자기들보다 낫다고 여겨서 힘없다고 여겨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돈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돈만 빼앗아 오는 것, 금만 가져오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일들까지 생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정도 자연들 파괴되는 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부서지는 것,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 얻으면, 나만 이익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정말 약한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을 짓밟는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빈부의 격차가 매우 극심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슬픈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에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당하나요? 힘이 없었죠. 힘이 없었고 그들은 나름 군사력이나 이러한 힘이 있었죠.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들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들은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핑계를 대죠. 우리가 이 섬나라가 워낙 살 수 있는 어떤 자연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또 그리고 약한 그러한 나라들을 짓밟고 다니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어찌됐거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셨던, 또 동남아나 혹은 중국 여러 곳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연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비록 소박하지만 가난하지만 그러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힘으로써 빼앗은 자들, 그 일본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것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둑질한 겁니다. 강도짓한 거고 강탈한 거예요. 무엇으로?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가지고서 당신들 왜 그러냐 이렇게 데모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있느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자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제8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과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8계명, 우리가 살펴보는 이 8계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경건주의 혹은 정말 때로는 성결, 거룩 이것에 너무 이렇게 그것을 돈과 물질과 연결시켜서 금욕주의로 가다 보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으로 오인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여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죄가 되는 것은 그 물질, 그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누리는 그러한 재산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들 이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저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혹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분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즉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일을 정말 교회 안에서나 또는 사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무엇인가 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또 선한 사업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요즘 세상에 돈 없이 되는 일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에도 물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부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또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을 만큼까지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느냐? 내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자라 보여서 상대적으로 힘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세계관을 갖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물질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또한 선물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라고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시작된 이 욕심 그리고 탐욕의 이 부분을 정말 잘 조절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특별히 이 물질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준 성경 한 구절을 대라면 바로 그것이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아굴의 고백인데요. 30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또 부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한 것을 요청한다면 어느 기준을 넘지 않아야 되느냐?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 나 몰라 라고 말할 지경까지 간다면 그러면 그 부는 거기서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이 어느 만큼까지 가면 죄가 되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그리고 또 내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막으시는 게 하나님 없구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은 안 될 이야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이 물질관에 딸려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채우시고 때로는 없게 하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도 또 부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이나 또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내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욕심스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구레의 기도가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아구레 했던 이러한 기도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놓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누구에게서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돈이 먼저다. 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들 혹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만나 교제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돈을 벌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돈과 가까워지려고 한다? 이것은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분, 그것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삶에, 특별히 신앙의 삶에 돈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바로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나 이거 잠깐 한탕만 하고 제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정당한 물질에 대해서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부자 되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자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된다면 어린아이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니까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립시켜 주신 후에, 그리고 그에게 물질이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면, 내가 하나님 주시면은 제가 나 위해 쓰는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물질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물질이 100만금이 쌓여도 그것이 별로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해갈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이 잘못되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우리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재물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눈을 가질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요. 도대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또 도둑질이 있겠는가? 처음에 첫째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훔치는 거예요. 이렇게 훔치는 거.
명백한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강도하는 거, 날치기, 뭐 있습니까? 사기나 횡령. 이건 뭐 눈에 보이는 도둑질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어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혹은 여러분들 또 교회 심지어 가정 안에서 이러한 사기 혹은 강도와 같은 짓들 또 횡령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지키세요. 그러한 기회나 혹은 그러한 유혹이 온다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좀 은밀한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회사 경우에 예를 들면 탈세를 한다든가 혹은 이렇게 법을 자기 편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일들. 국가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좀 큰 기업이라든가 또 사업체 그 정도 돼야 뭐 세금 탈세 그래야 뭐 좀 크지요. 그것이 크나 적으나 사실은 그러나 크나 적으나 우리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국가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이 회사의 입장에서 오너의 입장에서 요즘 갑이라고 말하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노동자의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고 또 그들을 임금이나 혹은 노동력에서 착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회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실 분들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셔야 돼요. 내 밑에서 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정말 내 그 노동력을 도둑질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점원들이든지 혹은 아니면 직원들이든지 그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다닐 수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때에는 또 뒤집어져서 그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자, 회사는 여러분들의 무엇을 산 것일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아르바이트 마찬가지고 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일하는 그리고 일하기로 결정한 시간 그리고 일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 먹느라고 3, 40분 날리고 또 점심 외에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이렇게 잡담하는 시간으로 2시간 날리고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서 내가 내 일을 다 한다? 그것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 회사는 나의 시간을 샀기 때문이죠. 나의 재능을 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안 되겠어. 나는 그냥 좀 쉬어야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로 제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이 오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장사를 한다고 쳐볼까요? 장사를 한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죠.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저울추를 속이거나 아니면 되를 속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 왜 그런 건 뭐 저희가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땅콩 같은 거 살 때 수북히 담아놓으세요. 그거 이렇게 봉지에다 넣으면은 내가 가져가는 게 꽤 많을 것 같은데 딱 들고 나면 뭐 조금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돛빵 밑에 벌써 합 한 2장 정도 깔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정당하게 이만큼이 그 값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또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눈속임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것. 우리가 그걸 알고 사니까 그러려니 알고 사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상황에 산다면 우리는 속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속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장사를 할 때 혹은 일들을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당하게 비싸게 파는 것,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혹은 물건 값을 속이는 것, 혹은 양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도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돈을 빌렸다. 그거 안 갚는 것도 사실은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빌리면 갚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 내 거 아니니까 말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사실이잖아요. 그거 내 거 아닌 거 빌렸으면 내 걸 갚는 게 맞는 거죠. 몰라. 정말 몰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갚기로 약속을 했으면 갚는 것 맞는 거죠. 이러한 일들까지도 사실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8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용불량,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참 힘든 일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빌린 것에 대해서 갚는 일이라고 칠 때에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전혀 도둑질 같지 않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뭘 도둑질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뭘 훔칠까요?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훔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몹쓸 사람이고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제 말에 동의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은 이 사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격, 이 사람의 명예,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훔치도록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심스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해를 가하는 것, 내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종류를 도둑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겠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정말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홈플러스를 갔는데요. 이렇게 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트를 갖고 왔다가 이게 워낙 뻑뻑한 거예요. 이게 이유는 있었죠. 저희 기환이가 거길 타니까 제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한쪽으로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거 바꾸자. 바퀴가 잘 안 굴러가나 보다. 그래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어폰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필립스 이어폰. 제 것은 공짜잖아요. 누가 놓고 왔는지 모르지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걸 이렇게 하고서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저희 집사람 그래도 이거 우리 건 아닌데. 우리 건 아닌데. 그래서 고객센터에 갖다 맡겼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홈플러스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볼 때에 며칠간 찾아가지 않으면 그럼 내 거 될 텐데.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사소한 거지만
그러나 내 게 아니란 건 분명하죠. 그러면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것이 아닌 것과 내 것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제8계명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부한 것, 부자와 가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자가 단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 습관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애들이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단지 물질만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면 그러한 말들도 자제하는 것이 우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의 마음에도 좀 잘 새기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주어져 있고, 부한 사람에게는 부한 대로의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친다면,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단지 이 물질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긴밀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관계라면, 물질이 많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들이 흔들릴까요? 물질이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정립되고 나면,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물질이 단지 물질만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 앞에서 정말 바들바들 떨거나, 또 물질 앞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이냐, 세상 다 얻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흡족스러워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가,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의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지켜나가야